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들 편안하셨습니까? 이제는 봄 기온이 이제 완연하게 이제 해서 아주 추운 날씨는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참 그 큰 매서운 추위가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어붙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녹여주시고 봄 기운이 완연하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또 풍성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그동안 초대교회사를 쭉 해오면서 로마부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초대교회사는 로마와 기독교는 떼내야 떼낼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초대교회에서 로마를 통해서 많은 핍박도 받았고 결국은 로마가 국교로 인정받아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는 로마의 멸망을 지난 시간에 봤을 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을 예를 들었죠. 출애굽 당시에도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그 가나안 지역에 강한 군대나 강한 국가가 지배하고 있으면 이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그것을 지배할 수가 없고 거기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백 년 전에 미리 저 멀리 그리스 북쪽에 있는 도리아족을 통해서 식량이 공급이 부족하고 가뭄이 오고 이제 재해가 있다 보니까 식량이 부족해서 그 인구가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히타이트족이나 또 미타인족이나 또 남쪽에 있던 애국 같은 나라들 강대국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는 그 애굽이 투트모스 3세에 의해서 애굽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애굽 그 가나안 땅 지경이 무주공산이 되는 큰 강대국이 없게 되도록 미리 다 진멸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해서 그 나라를 정착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 시점까지 하나님께서 다 토대를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로마도 저기 중앙아시아에 있는 훈족을 통해서 그 훈족의 이 유목민들이 비가 오지 않으면 유목민들은 어떻게 가축을 먹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동하다 보니까 서쪽으로 이동해서 게르만 민족의 국경까지 왔고 게르만 민족의 국경 이동을 통해서 게르만 민족의 용병 오도 아케르 그 혼족 출신인 오도 아케르에 의해서 결국은 주전 476년에 서로마 제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물론 동로마 제국은 1453년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이슬람적인 오스만 터키에 의해서 동로마 제국은 결국은 멸망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로마의 멸망하면 대부분 이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생각할 수 있어요. 서로마 제국. 왜냐하면 서로마 제국의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가장 중심적인 신학과 사상과 또 핍박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서로마 제국의 멸망을 통해서 이제 초대교회사도 이제 막을 내리죠. 이제 로마가 멸망하면서 결국은 이제 로마 카톨 중세의 시대로 이제 돌아갑니다. 자, 오늘은 이 로마의 멸망을 하고 이런 모든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귀로 들었고 이렇게 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단들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이단들 때문에 기독교가 변증되고 많이 이제 이단들로 인해서 이제 말씀이 이제 정립이 되고 나중에
사도신경도 생기고 이렇게 했던 걸 봅니다. 우리가 보면 이단들에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 신학이 발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에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이 하나님께 속한 아니고 적그리스도 영인데, 이 적그리스도 영이 이 사도 요한 시절에도 이미 와 있다는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시지 하나님 나라가 지금 왕성하게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걸 봅니다. 그럴 때 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내가 늘 강의하면서 얘기했지만 사탄은 그 정체가 뭐냐? 시기 질투하는 자.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있다면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탄은 여기서도 시기 질투가 났어요. 그래야 어떻게 하든 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것들을 막아야 되겠다 생각해서 이 세계에 들어가면서 기독교는 외부와 내부로부터 공격과 시련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 바로 사탄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에는 어떻게 했어요?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기독교 핍박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냐? 이단들이 나타나서 그 기독교를 굉장히 혼란에 빠뜨렸다는 사실이에요. 이단은 어떤 존재되냐? 우리를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것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존재가 이단이고 또 그 더불어 육체를 죽이는 그런 만큼이나 무서운 존재가 이단입니다. 이단은 헬라어로 하에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정통 종교의 교리나 가르침에 벗어나 왜곡된 주장을 하는 파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교회에 나가지만 여러분들이 이단 하면 그냥 엉뚱한 아주 그냥 드러난 이단들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정통 교회 나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편에 서서 그들을 추종하고 하는, 그게 이제 바로 이단입니다. 그런 자들을 성경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이단은 기독교 정통신앙을 왜곡하거나 파괴하는 변질된 신앙이자 그 정통신앙 안에 파괴적인 씨앗을 심는 기독교 신앙의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믿는데도 만약에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는데 그 비행기가 떨어져서 폭발해서 죽었으면 쓰겠다고 기도를 한다든지,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감사하다고 막 박수치고 한다면 그 자가 바로 이단이고 마귀의 씨앗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잘못된 성경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인격 그리고 교회론과 구원론의 심각한 오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중에 대표주의자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인데, 알렉산드리아 클리멘트가 남긴 기록에 의하면 영지주의 창시자는 시몬 마구스라는 인물입니다.
시몬 마구스는 사도행전 8장 9절에 13절에 등장하는 마술사 시몬과 동일한 인물이며 그는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크게 놀라게 하는 재주를 부렸고 또 많은 인기를 얻자 자신이 사람의 형태로 나타난 신이라고 주장하며 사람들이 자신을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이 겉으로는 사람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이처럼 시몬 마구스가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제자 둘인 베드로와 아마 제자 둘이면 요한이겠죠. 그들이 와가지고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해서 치유와 여러 가지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는 걸 보고 이 베드로에게 가서 이 시몬이 말하기를 그 성령의 능력을 나한테도 좀 돈 주고 돈을 드릴 테니 능력을 좀 팔아달라고 이렇게 얘기한 자예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자가 이제 바로 영주제의 창시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이 사람은 원래부터가 잘못된 그 인식을 가지고 있었죠. 기독교 핵심 교리를 이제 왜곡하고 있는데 영주주의자들이 가장 그 문제는 뭐냐? 성육신을 부정한다는 사실이에요. 영주주의는 악한 물질에 신성한 영이 갇힐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몸은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 신성한 영이 어떻게 인간의 몸에 갇힐 수 있겠느냐? 예수께서 인간의 육체를 오셨다는 성육신을 부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예수가 단순한 유령 같은 존재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거나 이것을 가연설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신성만을 강조하여 기독교의 구원을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의 신성만을 나타내고 여기서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었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오직 영적인 예수만을 주장한다는 사실입니다. 환영처럼 인간의 몸으로 나타났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이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신은 사람이 아니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세상에 살 때 가졌던 육체는 진짜 육체가 아니라 육체처럼 보였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하나님이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당신들이 나를 보는 게 육체로 보지만 사실은 육체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믿고 따랐다니 얼마나 어리석고 그런 어리석음을 준 게 누구냐? 바로 사탄이겠죠.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이미 떠났다고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아니고 인간 예수가 죽었다. 예수님께서 신성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신성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영육이 이렇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 전에 신성인 그리스도는 이제 떠나시고 육체만 이 피 흘림을 입었다고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주장한 것이 바로 영주주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한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쓰면서 이런 많은 이 영주주의자들과의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악하고 영혼만 선하다는 사상 때문에 육체로 짓는 죄는 영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단들이 보면 마음껏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껏 이 땅에서 타락을 하고 육체를 함부로 해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얘기와 똑같죠. 이는 방탕한 생활, 즉 쾌락주의나 극단적인 금욕주의 등 도덕적 행위를 경시하는 윤리적 무책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일체의 육식과 결혼을 금하고 있어요. 결혼을 금한 이유가 뭐냐?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어차피 육신의 아이를 낳기 때문에 신성한 영이 그 불꽃이 다시 물질적인 육체에 가두는 행위로 간주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육체를 낳으니까 악한 육체를 낳으니까 결국들은 그 육체에 낳은 것에서 신성한 영이 육체가 신성한 영을 가두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않도록 그 결혼을 금했다는 사실이에요. 악하다고 생각하는 육체의 욕망과 쾌락을 끊고
순수한 영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상 때문입니다. 그리고 육식을 금한 이유는 영지주의자들은 동물 역시 물질적 피조물이므로 악하거나 낮은 단계에 있다고 봤어요. 이 동물들도 어차피 물질이기 때문에 악하거나 낮은 단계이기 때문에 동물의 살과 육식을 먹는 것은 악한 물질을 몸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동물을 먹으면 우리가 그 악한 물질을 우리 몸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잘못된 것은 창조론을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물질 세계를 만든 창조자 하나님은 참된 신이 아니라 무지하거나 악한 저급한 신 데미우르고스라는 그런 신이 있어요. 데미우르고스는 뭐냐? 플라톤 철학에서 기존의 진료를 사용하여 물질 세계를 설계하고 창조한 우주 형성자라고 말합니다. 데미우르고스라는 그 신은 악한 신인데 기존의 물질을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물질을 가지고 다시 그 물질을 사용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설계한 우주 형성자라고 이렇게 말하는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신입니다. 마치 이 말은 진화론주의 주장들과 같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근원은 물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와도 맥을 같이 하고 있고 진화론주의자들과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 피조세계는 악하고 선한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오. 보시기에 좋으셨더라. 좋으셨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토브는 선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우주 만물을 선하게 다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은 악한 신이어서 모든 물질을 악하게 창조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의 생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창조의 결함이 있는 열등한 신으로 폄하하고 정통교회가 가진 성경 해석과 사도적 전통을 거부합니다. 사도적 전통이라는 뭐에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과 모든 것을 보고 또 예수님의 전하신 말씀을 들었다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사도적 전통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성경, 신약 성경의 27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정경을 부인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비롯한 초기 교부들은 영지주의 역량에 대해 강하게 반론했습니다. 자, 영지주의가 일어났을 때는 사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나고 사도들의 신앙을 개척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회가 어렵사리 자리를 잡아가던 상황이에요. 자, 사도들이 12사도들이 다 떠났죠. 12사도들이 다 떠나고 나서 교회가 얼마나 아버지 참 여러 가지로 흔들리겠습니까? 그 사도들의 제자들 우리가 폴리가베나 이레니우스나 이그나티우스나 이런 자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이 이제 얼마나 로마의 핍박과 여러 가지 이단들과 싸움을 하는데 이럴 때 교회에 침투한 영지주의 사상으로 인하여 초대교회는 크게 몸살을 앓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속으로 침투한 영지주의는 영지주의 이단을 형성하여 교회의 참복음을 심각하게 위협하였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의 가연서주의에 대한 항거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주의와 율법주의와 함께 영지주의는 초대교회 위협적인 일이에요. 그 당시 유대교주의와 율법주의가 이단으로서 초대교회를 굉장히 위협을 했죠.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은 인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된다는 율법주의나 유대교주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위협하던 수단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하여 지식을 과대평가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렇지 않고 지식을 이렇게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영적인 지식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거기에 그 당시에 니골라라는 안디옥 출신이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6장에 나타나는 7지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제 니골라당을 만들었는데 그 결국은 이단에 빠지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7집사 제자들을 보면 성령에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에 충만해서 모든 사람 본이 되는 사람을 7집사를 뽑았는데 그러나 그 중에서도 배교를 한 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니골라라는 사람입니다. 니골라라는 사람은 무절제한 도덕적 방종을 정당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영주주의 사상을 그가 입어서 무절제하고 육신은 마음껏 해도 된다고 해서 무절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6절과 15절에 예수님이 버가모교회에 책망받는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영적 자유라고 주장하며 우상 숭배의 음행을 조장했어요. 예수님께서 영지주의자들을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제 초대교회에 영지주의가 침투한 흔적이 이렇게 나타난다.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버가모교회 성도들에게 니골라당을 조심하라 이렇게 왜 그들이 이제 영적으로 육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같은 초대교회 7지사 중에 하나였지만 그 많은 7지사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수없는 많은 그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이루는데 그 중에서도 또 배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어거스틴의 예정론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예정받고 선택받은 자는 배교란을 하질 않아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사람들, 이미 하나님의 은총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잠시 이제 기복주의로 교회에 들어왔다가 교회에 다녀봐도 별것 없네 하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지금 니골라와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자 저스틴이 트랄리안들에게 보내는 편지 내용 중에 니골라당을 멀리 하십시오.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쾌락을 사랑하지만 중상적인 혀를 놀립니다. 여기서 중상적인 혀라는 말은 혀를 눌려 사람을 현혹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혀를 가지고 사람들을 농락시키고 현혹시키는 말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신은 마음을 한다고 하면 인간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육신이 마음대로 하고 방탕하고 살아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아마 그 길로 다 따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폴리갑의 제자인 변진과 이레니우스는 당시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영주제를 배격하고 참된 구원론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단을 반박하며라는 책을 기록했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주주의의 핵심적인 문제점은 뭐냐?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고 영적인 지식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극단적인 이원론이라는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이원론. 이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 등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부정하며 은혜에 대한 방탕주의, 쾌락주의 혹은 극단적 금욕주의 그리고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구약의 하나님, 영주주의자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해요. 왜 그러냐면 악한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으로 특별한 지식을 가진 자들만이 엘리트주의를 유발하여 신앙의 본질을 요구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와 세상 속의 삶보다도 오직 개인의 영혼 탈출과 신비적인 체험을 추구하며 사회적 책임과 사랑의 실천을 등한시한다는 그들은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일 합의를 통해서 영적 지식을 신과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런 위치로 가서 자신들은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고 생각했다는 사실이에요. 물질 세계를 악하게 보고 영적인 지식을 통한 구원을 주장하는 고대 사상이 현대의 뉴 에이지 운동, 동양 사상, 심리학, 요가, 명상, 힐링 등과 결합하여 내 안에 신을 찾는 운동으로 나타나. 우리는 마침 그랬죠. 명상, 요가, 힐링 이런 단어를 많이 쓰는데
그거는 뭐냐?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내 안에 모든 것들을 신을 찾는 운동이라는, 그게 내 안에 신을 찾는 운동, 영지주의 운동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통적인 신앙이나 믿음보다는 개인적인 체험, 숨겨진 지식을 통해 구원이나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이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 내면의 신성을 이제 깨달아 가지고 그 구원이나 깨달음에 도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최근 세계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예수는 신화다, 다빈치 코드 등은 모두 영지주의의 현대적 부활이라는 성격이 농후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뉴 에이지 운동의 범신론적 성격도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 그 영지주의가 지금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뉴 에이지 사상은 20세기 말 현대 사회의 영적 공허함을 채우려는 범신론적 다원주의적 사상으로, 자, 우리가 뉴 에이지 운동은 우리가 이 현대인들이 살면서 어떤 허무지에 빠졌고 어떤 영적인 고갈 상태,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찾는 음악, 자기 개발, 환경, 예술 등 다양한 문화 영역에 침투해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 피아노 연주곡 등의 음악 장르와 명상 등으로 대중화되어 현대들의 인식에 큰 영향을 끼쳐요. 이 영지주의 사상이 여러 가지 모든 예술 문화 부분까지 전부 침투해 가지고 이 애니메이션 영화에 이 지금 뉴 에이지 그 사상이 많이 깃들어 있다고 그러죠. 애니메이션 영화에. 그러면서 범신론은 뭐냐? 우주, 자연, 인간 등 현실의 모든 것이 신과 동일하다고. 모든 우주 만물 안에 신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우리가 명상을 통해서 그 신들과 우리가 신의를 합의를 해서 자신이 어떤 구원에 이르는 그런 신적인 육체에 이르는 그런 사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원주의라는 것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 신념, 가치가 공존하며 서로 상호작용하는 사회구조를 말합니다. 인종과 문화, 신념, 가치가 말하자면 다른데도 서로 공존하며 살자 하는 것이 다원주의 사상인데,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에큐메니컬 운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에큐메니컬 운동은 전 세계 기독교 교회들이 교리와 교파를 초월하여 연합일치를 도모하는 운동입니다. 교리와 교파를 통할해서 기독교 교리가 아니어도 결국은 다 인정하고 소리는 결국은 하나 아니냐, 산에 올라가는 것은 길이 여러 갈래인데 결국은 정상에 도달하면 하나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다 서로 연합하자. 불교든 유교든 이슬람 세력이든 전부 다 하나 연합하자. 이게 이제 종교 다원주의라는 사실이에요. 이 종교 다원주의 운동과 더불어 한국의 교회 일치운동, 종교 다원주의와 맥을 하고 교회 일치운동, 한국의 교회 일치운동이 일어나고 있죠. 자기들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로마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들과도 다 같이 맥을 하고 있기 때문에, WC 같은 경우에는 로마 가톨릭 중심에 나중에 로마 가톨릭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겠지만, 사탄이 만들어 놓은 가장 큰 걸작품이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죠. 그 운동을 그들과도 같이 일치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게 한국교회 교회 일치 운동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아니라고 이제 사람들이 비판하니까 아니라고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이루겠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나 권력과 돈이 많고 권력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치 운동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이름을 날리려고, 자기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려고 그런 사상 운동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연합 운동이, 교회 연합은 작은 교회, 실질적으로 대형교회 옆에 있는 작은 교회들이 성도 하나가 대형교회에서 오면 거기 있는 전도사님들이 와가지고 이 전부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기어이 자기들을 그 사람들을 끌고 자기 교회로 간다고 그랬죠. 이런 것도 하나 일치 운동을 못 오는데
같은 이웃에 있는 교회 하나도 일치운동 못 하는데 무슨 세계 일치운동을 한다고 종교 일치운동을 한다고 그렇게 하는 그 자체가 모순됐다고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에게께서 맡기신 피조 세계를 잘 가꾸며 돌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섭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의무인 것입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 인터넷을 통해서 봤는데 미국 전정부 장관 피트 헤그세스라는 미 국방부 장관이 있는데 그 국방부 장관이 펜타곤에서 매달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모임을 인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 장관이 그 전정부 장관이 그 국방부 펜타곤 거기에서 매달 목사님들을 모시고 정기적인 예배와 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다. 참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백악관 주지사 모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당신 장관이 기도하시오 이렇게 하니까 그는 이미 준비된 자이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미국은 철저한 하나님께 의지하는 나라임을 기도하면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나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서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를 내가 쭉 들어보니까 참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과거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 미국의 국부이신 초대 대통령 워싱턴 대통령까지 등장시켜서 그렇게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미국이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서 모든 것들을 평안을 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는 국부의 대신 이승만 대통령을 원수처럼 여기죠.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걸 보면 굉장히 부러웠어요. 트럼프 대통령도 앉아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몸에다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아멘 아멘 열심히 하는 걸 내가 보면서 야 그래서 미국이구나. 그래서 세계 최고 제1의 국가가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대통령부터 장관부터 모든 국민들이 비록 세상에 나가서 살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 예배 목사님들 앞에서는 아주 정중하고 늘 바른 자세로 목사님들을 존중하고 그렇게 하는 자세를 가지는 걸 봅니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말씀 전하는 자들을 굉장히 미국 모든 자들은 권력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나 존중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한국 국민도 정말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너무나 달라져서 이렇게 너무나 안타깝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한국 사회는 흑암의 권세들이 이렇게 나라를 장악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미혹의 영이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누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한 진리를 깨닫고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하나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